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변할 수 없는 진리,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함께하심, 여러 가지 진리가 있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진리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교회는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교회 권세에 대해서 참 많이 묵상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정부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 교회들이 연단받고 있는가, 얼마나 많이 새롭게 될 기회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정권도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 어떤 정부의 힘도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공산권이든 이슬람권이든 어느 세력도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 그 교회가 이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던 역사들이 참 많아요. 러시아 그 정권 가운데서도 교회가 완전히 해체될 뻔했던 그런 위기에 갔었어도 결단코 무너지지 않고 건재했고, 또 중국도 그렇고 쿠바도 그렇고 특별히 공산 정권 아래서는 교회가 무너진 것처럼 보였었어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이란이나 어떤 그런 이슬람권, 공산권 이런 데서 굉장히 강력한 정치적인 압박 가운데서 있었어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무너질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결단코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또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그 사도행전 8장 3절에 가서 보면 너무 좀 가슴 아픈 사건이 거기 한 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3절. 어마어마한 그 박해, 핍박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안에 일어난 그 엄청난 그 핍박의 모습을 3절에 딱 한 가지 일러주고 있습니다. 8장 3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사울이라는 사람이 왜 교회를 잔멸합니까? 왜 교회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합니까? 왜 그러냐 이 말이죠. 이 원인에 대해서 우리는 이 7장까지 우리가 아무리 사도행전을 살펴봐도 교회가 이런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사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이
이런 엄청난 핍박 아래 이들이 있어야만 하느냐. 잔멸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잔멸. 그죠? 완전히 부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완전히 해체시켜버린다. To destroy the church. 완전히 그 교회를 뿌리를 뽑아버리겠다고 작정하고 각 집에,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이 한 절에 이 사건의 어마어마한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각 집에 들어가서 그 유대교에 절대적으로 유대교에 헌신하고 있던 사람들, 이 기독교라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이 신앙을 그대로 놔뒀다가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하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생겼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특별히 이제 한국을 우리가 보면 왜 교회가 핍박을 받을까? 왜 교회가 핍박을 받을까? 우리 지금 여러 주에 걸쳐서 우리가 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봤잖아요. 그죠? 왜 교회가 핍박을 받을까? 왜 이 정권이 유독 이 교회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집요하게 예배로 못 모이게 하는 걸까?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로 참 어긋난 그런 모습으로 왜 교회를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시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다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이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잘 넘길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어떤 부흥이라는 어떤 그 길로 우리가 이것을 이끌 수가 있을까요?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 소망스러운 것보다 절망스러운 게 더 많아요. 소망,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 들어오는 것이 사실 솔직한 심정입니다만은, 이럴 때 우리가 찾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제 교회로 모이지 마라 그러고 막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화상회의로 돌리려 그러고 비대면 이런 말을 자꾸 하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교회 본질을 제대로 우리가 갖고 있었다면 이럴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교회 건물이라는 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일만 이렇게 모이고 주일을 중심으로 모이고 이랬던 어떤 게 있기 때문에 주일날 못 모이게 하니까 완전히 절망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오늘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게 그렇게 절망스러운 것만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그래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다. 그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건물로서의 교회를 벗어나는 것,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상하게도 교회를 벗어나는 것, 교회 밖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또 아니면 이것은 아닌데 이런 생각을 너무 한다는 거죠.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건물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을 벗어나면 마치 죽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신학적인 정립,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각자가 이것에 대한 중요한 그 중심이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절대 건물이 아니다. 그럼 뭐냐? 사람이다. 그죠? 교회는 분명히 우리가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찾아보면은요, 사도행전 5장으로 넘어가면 5장 42절에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한 게 아니고, 초대교회 모습에 보면은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 앞에 거꾸로 넘어가서 2장 46절 말씀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46절 날마다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도 분명했지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이란 공간이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공간이에요. 집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국 교회를 지금까지 그 뿌리를 계속 유지하고 중국 교회가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의 수가 점점 많아질 수 있었던 그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이었어요. 가정. 그들이 따로 건물에서 모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중국 교회를 건재하게 만들었던 포인트가 바로 가정이었다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가정교회라는 말은 남다릅니다. 중국에서 가정교회라는 것은 어떤 경우는 숨을 죽여가면서 성도들이 20, 30명, 때로는 10명, 조금 많으면 꽉 끼어서 50명씩도 앉고, 그래서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또 전 세계 상황들, 그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가면서 기도하는 그런 가정교회의 그 모습이 중국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유독 이 가정교회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모이면 뭔가 이렇게 좀 정상적이지 못한 것 같고 예배가 아닌 것 같고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닌데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도 힘썼지만 집에서도 모였다는 거예요.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랬을 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데 예배당이 그때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성전에 모였어요. 성전, 그 다음에 서원 이런 데서 이제 예배소나 이런 데 가면은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는 다 같이 모였지만 또 흩어지면 각 가정에서 모여서 간증하고 찬양하고 또 주님을 기념하며 떡을 떼면서 주의 만찬을 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기념하며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모였다는 게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오늘 좀 사도행전을 아무래도 많이 찾게 되는데 9장에 가서 보면 9장 31절 9장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핍박을 통해서 이제 흩어졌던 교회들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했을 때 그 교회 패턴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그 패턴 그대로 가지고 가서 모일 수 있는 데서는 모이고 다 같이 모이고 또 우리 집으로 흩어져서 예배하고 하면서 교제하면서 주님을 기념하면서 또 음식을 같이 먹고 했던 그런 어떤 기록들이 성경에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대표적인 것을 보면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몇 구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자, 여기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죠?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다음에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한다. 그래서요. 좀 특별한 표현이잖아요. 그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무난한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이 교회로 헌신해서 가정을 오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오픈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기념하고 떡을 떼고 그러면서 거기서 아주 깊은 영적인 교제가 그 안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똑같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3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쭉 가다가 5절에 보면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렇게 하나만 더 쳐볼까요? 골로새서 4장 15절. 자, 여기도 보면 이제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근데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다 찾지는 못하지만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특별히 그 사도행전 16장에 가면은 루디아와 빌립보 간수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거기서 교회 모임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서 특별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16장 가서 32절에 보면 그 31절에 이랬을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그 복음을 생명을 그들이 듣고 거기서 예수를 믿고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33절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뭘 받았어요? 다 침례를 받았다.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래서 그때 당시는 뭐 예수를 사람들이 믿게 되면 뭐 땅을 사고 그래서 교회를 짓고 이게 아니고 다 집들을 오픈한 거예요. 집들로 오픈해서 그 집이 교회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사용됐다는 거예요. 헌신한 거예요. 그 집을 오픈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들이 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가 절대 멈출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는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순종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나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오픈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지만 그리고 시대가 갈수록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개인주의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고 그래서 가정을 잘 오픈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정을 오픈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이 가정을 오픈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된다.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 예배에 있어서는 장소는 결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장소보다 온전한 예배가 더 중요하다. 예배를 어디서 드리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산 제물로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어디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공간이라면 거기는 주님을 향한 연합된 예배가 각자 삶을 드리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연합된 예배가 영광스럽게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정에서 모여지든 예배당에서 모이든 아니면 공원에서 드리든 길거리에 서서 드리든 주차장에서 이렇게 차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경배하며 드리든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우리가 성도들이 한 성령이 임재하는 그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주일 우리가 각자 삶에서 승리하다가 함께 모여서 서로에게 힘을 주고 서로에게 영적인 보탬이 되면서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어떤 공동체가 된다면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공간이다. 이제 이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가정들이 오픈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에 여기저기서 가정을 오픈해서 할 수 있으면 자주 우리는 지금 한 달에 한 번 그랬지만 가능하면 자주 주말마다 또 아니면 뭐 어떻게든 어떤 건수를 만들어서라도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처음에는 좀 이렇게 세상적인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래서 찬양도 그들이 간단한 찬양이든지 또 배워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어떤 지혜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지혜.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이 교회로 모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동네에 교회로 오픈되는 것이 막 눈에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주일날은 다 함께 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빠, 엄마, 남편과 아내 그 두 사람의 어떤 영적 일치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영적 관심이 같아져야 돼요. 그래야 먼저 두 분이 하나님 앞에 교회의 모습으로 교회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것처럼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교회로 예배 자리로 나가야 돼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간증하고 그렇게 하면 그 교회의 모습에 또 다른 사람이 합쳐지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영적인 분위기로 흘러가지만 그렇지 않고 먹고 마시는 그것만을 중심으로 두면 본질에서 자꾸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사용하셔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난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거기서 또 하다 보면요. 또 병고침의 역사도 막 나타나요. 병고침의 역사. 중국의 가정교회들 제가 이렇게 사역할 때 보면 가정이라는 독특한 그 작은 공간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셔서 거기서 막 같이 손잡고 막 기도하는데 거기서 막 성령이 임하셔서 병이 막 고침받는 거예요. 이렇게 쫄른발이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뛰면서 막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 다들 막 놀래가지고 막 박수 치고 막 이런 모습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령이 임재하시는 가정교회 공동체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것이 저는 사모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 뭐 틀에 박힌 예배, 그래서 꼭 막 1시간 안에 끝나야 뭐 되는 것 같고, 판에 박힌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는, 그래서 거기서 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어떤 가정교회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속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이 그 생달교회라는 이름은 우리 가정교회들의 어떤 전체 집합이에요. 그래서 어떤 뭐 이런 조직 저런 조직 무슨 뭐 그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사랑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심이 거기서 선포되고 부활하심이 선포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가정교회 형태를 통해서 그 안에서 그 공간에서 일어나게 될 때 그래서 얼마나 큰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그래서 그런 가정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주일날 한 공간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그 사건들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사건들을 간증하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엄청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지 저는 흥분되는데, 흥분되지 않습니까? 기대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참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분명히 교회가 핍박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핍박받는 시대에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우면서도 담대해야 되고, 주님의 권세를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가야 되고, 그렇게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제 이렇게 공무원이 오면 저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같이 여기 앉아서 함께 예배합시다. 얼마나 가능한 얘기거든요. 아니면 거기 서서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냥 같이 예배하자고, 앉으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사랑의 기회를 우리가 총동원해가지고 우리 교회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각자 개인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드리는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것이 먼저 선행돼야 돼요. 반드시 그것이 선행돼야 돼요. 그것이 기초로 자리 잡고, 그 다음에 가정의 어떤 예배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처음엔 좀 어색해요. 두 분이 앉아가지고요, 얼굴 맞대고 앉아가지고 예배하고 하는 게 별로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런데 작정하시고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같이 읽고 소리내서 읽고 번갈아 1절씩 한 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고 같이 찬양하고, 또 할 수 있으면 같이 손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막 나누고 하다 보면 처음에는 5분, 10분, 30분 이러다가 점점 시간이 이제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예배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초청해서 함께 예배도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